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늘 공고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여파가 벌써 1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게요, 작년 1월 20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3일인가요? 그러니까 한 7일 후면 딱 1년이 됩니다. 정말 곧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2월달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더니 1년 내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곧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 그 백신을 접종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기간이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형통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34장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 시에 관한 짤막한 해설이 들어있는데, 어떤 때 지은 시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로 피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숙적이에요. 블레셋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세력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건너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은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그 갈등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국이고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하냐 하면 블레셋으로 피해요.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부를 만큼 다윗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적장도 내 편으로 쓰겠지만 그 적장으로서 발탁되면 좋겠거니와 발탁되지 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침을 흘리며 미친 채에서 그 위기상을 벗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죠. 다윗은 이 죽음 고비를 넘긴 다음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다. 역사상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선망하는 대상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다윗 앞에 무릎 꿇었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 별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비록 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피폐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은혜 받은 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두려움에 건지셨다고요? 내가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에게 당한 모든 어렵고 힘든 일, 두려운 일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눈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찍힐까 봐. 직장 상사한테 찍힐까 봐.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혹시 그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도태당하거나 잘릴까 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행한 실수와 우리가 행한 잘못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공고함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며 주를 간절히 바라며 그 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채를 내게 하시고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곤고한 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중에 있다면, 환난 중에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 건지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최고선이세요. 최고선. 최고선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극히 선하신 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선이라는 건 신앙 용어죠. 최고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낮고 천한 인간으로서 그를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바로할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귀 여길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임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시고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최고선이심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불려가 본 적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 나를 정말 떨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경외함의 의미를 알 거예요. 경외함의 의미를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그 앞에 나아갈 때 긴장되고 너무너무 떨려서 말도 한마디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보다 100배는 1000배는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그야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높이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깨어지면서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므로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신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스스로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과 정말 맘먹으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반려견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으르렁거리고요, 주인을 막 물어요. 자기들이 소파 위에 앉아서 주인이 소파에 올라오면 우르릉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키우면서도 개에게 밥도 주고 개를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면서도 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집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개가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그러고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으르릉대고 그러니까 안 물리려고 이렇게 움찔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주인보다 더 센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개는 더 이상 주인과 살 수 없어요. 그 개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어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으르릉대는 반려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덤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지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빼기 장난감 하나 사다 줄까? 옷 사다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 겨울이는데 신발 사다 줘야 되지 않나? 막 생각해요. 뭐 강아지인데도요, 제가 옛날에 강아지는 집 밖에나 키우고 그냥 밥이나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 안에서 막 키우다 보니까 마치 가족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자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잘해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히브리어로 토부메오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는 자, 의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행하는 그 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돕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으려면 의로운 자가, 정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의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의인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그 의롭게 창조된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악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예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매일 그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그 죄를 고치면, 그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완전히 빨갈지라도, 이 진홍은 어떤 빛일까요? 핏빛이에요. 핏빛. 피를 흘려서 붉어질지라도 결국 양털처럼 하얗게 변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진정한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다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 몇 안 되지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깔끔해요? 씻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씻어서 그래요. 정기적으로 목욕도 하고 옷도 빨아 입고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안 씻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일주일 안 씻으면요 냄새나게 돼 있어요. 냄새나게 돼 있어요. 노숙자들 근처에 오면 냄새나잖아요. 왜 냄새나는지 아세요? 그분이 원래 깨끗하지 않아서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분은 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서 어디 가서 씻을 수 있는 수돗물도 없고 목욕탕도 없으니까 못 씻게 되는 거예요. 못 씻다 보니까 어때요? 안 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의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 자면서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공중화 상실 가서 세수도 하고 이렇게 막 이빨도 닦고 심지어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요. 늘 그러지는 못하니까 결국 어쩌다 보면 일주일 안 씻게 된대요. 한 일주일 정도 안 씻고 지나다 보면요, 안 씻는 게 너무 편해진대요. 안 씻는 게 너무 편해서 씻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건 날마다 씻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중간중간 씻고 옷 갈아입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씻고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이런 얘기들 하죠. 아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고 자꾸 회개만 하면 뭐해?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욕먹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또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나마 거룩하게, 그나마 깨끗하게, 그나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하는 자예요. 자기의 그 더러움과 자기의 죄악됨과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뉘우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벌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공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까요?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혹 죄를 지을지라도 늘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